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첫 번째 단락으로 읽고 120절까지 오늘 진도를 나갈 겁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볼 두 단락의 제목은 지금 읽은 105절부터 112절까지 부분은 말씀은 내 등불, 유명한 말씀이겠죠. 말씀은 내 등불이라고 정했고 뒷부분 113절에서 120절까지 8절 단락은 말씀은 내 방패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도 앞부분 8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절 다시 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이 한 절의 의미만 음미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단락 8절 단락의 문맥 전체를 파악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참 좋다. 그게 느낄 때 이걸 좋아하고 요절로만 외워버리면 한 절만 외워버리면 우린 대체로 편안한 시간에 이 말씀을 음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교훈이 되고 인도하시는 등불이 되겠지.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이 말을 하는데 편안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은 지금 캄캄한 밤과 같은 처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고 암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걸음을 비춰주는 구체적인 등불이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끌어주는 빛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죠, 조금 특별히. 자, 그 다음에 10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마 아까 쭉 읽으실 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이 내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 그래놓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왜 이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이 시인이 어두운 절망 속에서 말씀을 등불로 삼고 걸어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막연한 희망을 발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등불로 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 다음 구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인은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까지 하면서 굳게 마음을 정했다. 이게 말씀을 등불로 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인을
캄캄한 절망에 빠뜨린 그 내용,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니까 세 개의 구절을 연속해서 읽어보실게요. 107절 보세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랬고요. 109절로 건너가세요.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이 당한 어려움이 이게. 이 시인은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캄캄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고통과 절망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과 헤어져서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인은 지금 어느 무리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죠. 악인들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몹시 위협적이고 몹시 두렵고 스트레스가 팍팍 느껴지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가보셔야 돼.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한번 대입해서 떠올려 보자면 학생들 같은 경우 왕따를 당하면서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위협을 당하는. 성인들은 회사에서 여러 명이 작당해가지고 교묘하게 나를 따돌리면서 부서에서 몰아내리고 갖은 방법으로 음해하는 상황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느껴지시죠? 현실에서도 그런 일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까. 나를 미워해서 넘어뜨리는 자들이 지들끼리 똥돌 뭉쳐가지고 어디서나 걸려 넘어질 함정을 파고 있을 때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분노도 있을 것이고. 바로 그런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걸음을 비추며 인도해주는 등불로 삼았다 그 뜻입니다. 관념이 아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겁니다. 시인은 106절에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편으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겪는 현실에서 막 분노가 나죠. 너희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그래? 그럼 나도 맞대응해가지고 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막 격분해가지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들이 너무 집요하고 너무 견고하고 너무 강해 보여가지고 지레 체념해갖고 우울 속에 깊이 슬퍼하는 속에 깊이 잠길 수 있어요. 아니면 신고해가지고 누군가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다 이런 쪽으로 맞대응하는 쪽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주의 의로운 규례, 주님의 의로운 명령을 지키기로 맹세까지 하면서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음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막 분노가 차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명령, 어떤 명령에 부딪힐 수 있는가 구체적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 베드로전서 18절로 2장 18절 21절까지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저 신약 뒤쪽에 있어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그 근처입니다. 요한계시록 가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게 노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주인들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속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괴롭힘을 당할 때, 위협을 당할 때 마주서서 싸워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항하고 저항하고 봉기하고 일어서서 너희도 그들을 무찌르고 짓밟고 이겨서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괴롭히고 까다름을 피고 고통을 주는 노예를 학대하는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오고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분노하지 않고 마주 격분함으로 원수를 갚는 쪽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런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하고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마음을 굳게 정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절만 갖고 생각할 때하고 결이 확실히 다르죠. 자,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그런 의로운 명령을 우리는 동일하게 듣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읽어드릴게.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분풀이를 하겠다고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꺼내들고 맞대응을 하거나 고발을 해서 공권력을 동원시키거나 그렇게 한다면 피차간에 처참하게 망할 겁니다. 내가 원수 갚겠다고 칼 들고서 지금 그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럼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둠 속에서 말씀을 등불 삼아서 원수까지도 선대하라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방식의 해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야곱이 20년간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간 형 에서를 맞닥뜨릴 때 그 밤에 야곱은 마주 종들을 무장시켜가지고 그래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되는 거 우리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자 이렇게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던가요?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천사하고 기도하면서 막 씨름하는 동안 이 환도뼈, 엉치뼈가 위골돼 갖고 쩔뚝거리게 만들었어요. 찔뚝 하면서 다가오는 야곱을 보고 좀 전까지 죽이겠다고 400명 데리고 왔던 에서가 마음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끌어안고 목을 어금맞게 울었대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맹세까지 하면서 마음을 굳게 돼. 내가 내 분노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위협하지만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 길로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107절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죠.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까지 놨지만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맞대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다 동일한 방식으로 마음에 굳게 정한 대로 지금 대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대적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권면하는 대로 선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각오가 모든 절에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남은 구절들로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08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런 경우에도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의 말씀의 길을 배우게 해달라 이 말이죠.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분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반응하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고 왜 손해보고 있어? 왜 말도 못하고 있어?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갖고 다투지 마. 땅의 것 갖고 다투지 마. 우물을 뺏겠다고 계속 우물을 해코지하고 맺고 그럼 주고 물러나. 내가 땅 곳에서 샘물이 솟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런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선한 결말이 올 때까지는 우린 계속 짓눌린 채로 고통당하는 채로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선물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임합니다. 그게 111절이에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더니 그 순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즉시 생겼다는 겁니다. 고통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침울해하고 한없이 짓눌려서 숨도 못 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벌써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비결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터득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해 보셔야 이 말이 맞구나, 이 시인의 고백이 맞구나 하고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앞의 단락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 단락에서 시인은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위협하며 함정을 파는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것을 결심했죠. 그런데 이번 단락에서는 그런 악한 자들이 막강해 보여서 두려움으로 덜덜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인들 앞에서 자신의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3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113절부터 115절까지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여러분 겁먹은 모습이 아니죠? 초라하지 않죠? 대적들 앞에서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형성된 그 신뢰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116절, 117절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아까 베드로가 너를 괴롭히는 노예를 학대하는 주인을 만나도 그를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게 해주셔.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견디고 있으니까 주님 선한 결과가 오게 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붙드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고 주의 율례를 더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렇게 약속드리고 있는 겁니다. 악당들은 기껏해야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나를 공격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으로 계시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시편 118편에서 이 119편 말고 118편 5절로 9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신나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오니. 같은 고백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바로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가 믿는 구석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성경의 진실입니다. 118절, 119절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내가 직접 칼 들고 설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패하시고 악인들을 낮추시고 악인들을 흩으시고 나를 그들 앞에서 내 뿔을 높이 들어서 주신 그거를 신뢰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은 시인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악한 무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고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20절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악인들이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별된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며 멋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악인들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눈치를 보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단락의 제목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내 등불, 말씀은 내 방패. 이 내용을 붙들고 사시면 저와 여러분도 실질적인 어두움에서 이렇게 고통으로 막 가라앉으면서 공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그 멋진 결과도 기대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그 현실을 맞닥뜨리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잔뜩 짓눌려서 숨도 못 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막 고민 가운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나도 이 말씀대로 따라해야 되겠구나. 내 방식대로 응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처리 방식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담대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반응을 힘써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했는지를 낱낱이 말씀드리고 내가 겪는 현실을 낱낱이 또 말씀드리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명하면서 일르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하나님 암흑의 부장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갖고 쑥덕거리면서 나를 자꾸 폄훼하고 고통을 줍니다. 나를 괴롭히는 우리 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다시 힘있게 그 여러분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닥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